소설 방주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사도 요한의 순례의 길 두 번째 날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편에 사랑채 방이 있으면서도 굳이 그 방을 내주지 않고 노인은 같은 방을 쓰자고 하였다. 요한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한밤중에 과객을 받게 되더라도 같은 방을 쓰게 하여 난처함을 덜어주게 하려는 깊은 뜻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노인은 느티나무 아래 골짜기를 두들기 골짜기라 하였다. 노인이 살고 있는 이곳과 그곳은 진흙이 많아 신발에 달라붙으면 두들겨야만 떨어지므로 두들기 마을이라 이름 붙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주쟁이들이 두들겨 맞다가 죽었으니 이름을 따라가는가 보다 하였다. 포졸들이 천주쟁이들을 끌고 가다가 금전을 내놓으면 살려주겠다며 두들겨 패더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맞다가 죽은 교우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해주었다. 노인은 두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노인이 보다 못해 그만 두들겨 패세요 하고 청을 하였다고 한다. 포졸이 너무나 기가 막혀 너도 천주교인이냐 하고 물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지도 천주님을 알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허나 어떻게 속마음을 그들에게 보일 수가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지는 천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나 천주쟁이들을 잡아가는 길목에 살다 보니 너무나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고 말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더군. 천주쟁이들은 역적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말이냐? 이자를 두둔 하였다가는 너도 이자들과 한패로 여기고 끌고 가서 관아에 넘기겠다 하고 엄포를 넣던군. 요한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만 눈물을 흘렸다.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폐지는 말고 데려가세요 하였더니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이진터에 도착하면 바로 사형에 처하자. 목숨들이니 참견 말고 비키거라 하였다는 것이다. 나이 든 이가 주책 없이 참견을 하니까 들에서 일하던 이들이 모여와 구경을 하며 노인까지 잡혀갈까 걱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무서워서 피하였다는 것이다. 노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포졸은 욕을 퍼부으며 더 심하게 매질을 하였으며 급기야 그 죄수는 하도 험하게 두들겨 맞아서 실신이 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깨어나니 다시 때리더라는 것이다. 그때 노인은 죄수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에서 어찌나 고운 빛이 느껴지던지 그만 정신이 아찔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보다도 고운 빛을 그 눈에서 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그 눈을 본 자들 중에는 저자가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있군 하기도 하고 저자는 죄인이 아니라 신이 함께는 성인 군자가 틀림없어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눈을 돌려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데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쳐다보듯이 눈빛이 고정이 되면서 그 표정이 하도 아름다워 보는 이마다 기이한 일이군 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저자가 평상시에 보고 싶어 하던
어떤 일을 만난 것이요. 또 어떤 이는 조상님이 찾아왔을 것이구먼. 아니요. 옥황상제가 마중 나왔을 것이요. 에이, 이 사람들아, 저자가 천주쟁이니 천주님을 만나야지 무슨 소리들이여.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버절들은 제기랄 송장을 치우게 생겼군 하며 그의 죽음에 당황해하며 귀찮아하는 기색이 보이자 동리에서 나서서 시신을 묻어주겠노라 하였더니 은근히 좋아하며 내주었다고 한다. 보통은 송장을 치르는 것이 귀찮아서라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고 압송을 하는데 이자는 매 맞는 것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자 포졸들은 더욱 악에 받쳐 두들겨 팬 것이라고 하였다. 모진 매를 맞아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향내가 나는 것 같고 얼굴에 평화로움이 가득하였다는 것이다. 노인은 자신의 땅을 내주어 동리 젊은 사람들에게 시신을 묻어주게 하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고 했다. 장사를 치르는 자들은 참 기이한 일이어요. 송장이 형편없이 망가졌는데도 흉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깨끗하고 곱게 느껴져요. 거기다가 송장 치는 일인데도 기분이 좋게 느껴져서 외려 시신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저기 소문이 퍼졌으며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거참 기이한 일이군요 하며 한마디씩 했다고 한다. 그럼 그분 묘지는 하고 질문을 하려는데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한다. 당연히 젊은 양반이 당장 가자고 할 걸 알고 늦은 시각에 말을 하였소. 내일 날 밝으면 갑시다. 요한은 아쉬웠다. 여름에 낯은 길어서 미리 알려주었으면 저녁밥 먹기 전에 충분히 다녀올 수도 있었을 것을. 어쨌거나 이미 늦었다. 밖은 어둠이 깔려 개구리 와글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이들 평 갈라서 구령 붙이는 소리로 들린다. 요한은 하는 수 없이 내일 언제쯤 갈 수 있는지 물었다. 해가 눈을 뜨기 전에 내가 젊은 양반을 깨우도록 하리다. 우리가 먼저 눈을 뜨고 나가서 동이 터오는 해와 소생하는 모든 것들을 맞이하면 우주 만물이 좋아할 거요. 뒷산 나지막한 곳에 있기는 하나 내 걸음이 느려 그 시간에 올라가면 부옇게 사물이 보여서 묘지를 볼 수가 있을 거요. 그리고 조반을 드시고 떠나시구려. 요한은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젊은 선비 양반, 내 청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시겠소? 예? 무슨 청이 있으신지 말씀하십시오. 내 여식과 나에게 천주님을 알려주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성은이 만극하리다. 요한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순간 난감하게 여겨졌다. 저는 아직 부족하여 아는 것이 많지 않은 데다가 세례를 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젊은이가 겸손하여 거절할 걸 염려하지 않은 바 아니요. 그러나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사람의 덕이 아니요. 그러니 거절할 생각일랑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라오. 요한은 간곡한 노인의 부탁이 참으로 기쁘면서도 쉽게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금 부탁을 하면서 자신의 딸도 불러 함께 배우겠다는 것이다. 내 여식이 나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불러도 되겠소? 아, 예. 아가 이쪽으로 건너오거라. 야, 하며 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왔다. 요한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궁리를 하고 있는데 노인이 물었다. 천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오신 분이요? 천주님은 하늘과 땅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흔히 말하는 천지신명님이 그분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주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람 살도록 하신 분은 천주님 한 분뿐이심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뭐라고 부르며 어떻게 믿으면 되겠소? 그분은 천주님이라고 칭하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천주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오? 천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가 없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깨끗한 여인을 먼저 세상에 보내고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포졸들이 끌고 가는 천주교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걸 들었는데 마리아 어머니 합디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천주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천주님이나 예수님이라는 분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보통은 그렇게 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고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도움을 청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대감집의 하인이 주인에게 무엇을 청해야 하는데 그 요청을 직접 하기가 어려워 만나기 쉬운 안방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그 청원이 성사되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맞는 것 같소. 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오? 천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있소? 하하하, 질문을 한꺼번에 하시는군요. 후자의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님을 직접 뵙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웃음이 나왔다. 여유가 생긴 것이라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영혼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천주님을 뵙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천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필요하실 때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소? 그러면 기도는 요한은 잠시 머뭇거렸다. 주의 기도와 성모성을 알려드려야 하나 어찌 알려드려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 아까 천지신명에 대하여 물으셨지요? 그렇소.
천지신명이나 부처님께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비를 청하기도 하고 주로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었소. 대상만 바꾸시면 됩니다. 대상? 예, 어르신.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신 천주님께 천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생각으로 어르신의 모든 것들을 아뢰십시오. 마음 안에 있는 것과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천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가족처럼 어려움이 없이 천주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공경을 하다가 보면 천주님께서 찾아오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상에서 천주님의 복을 누리는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인들은 누구요? 우리처럼 지상에서 살다가 천주님의 뜻을 받들며 바르게 살다가 천주님의 나라에서 천주님의 영광을 입어 성인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들을 도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천주님의 위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천주님의 나라에서 천주님을 찬미하며 영원한 천상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인들처럼 살고 천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야 하는 곳이 천상이라는 말인가요?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천상으로 가는 것은 집을 떠나 여행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고자도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상에서 헤매다가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혼들도 있는 거지요. 어르신, 기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신 천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것이 천주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걸 다 외워야 하나요? 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외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암송이 금방 될 것 같지가 않은데 큰일이군 하며 노인이 말하였다. 잠깐만 기다려 봐요. 딸은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더니 손에 무엇을 들고 다시 들어왔다. 이것은 지 광목 치마여요. 여기다가 이걸로 써주세요. 이것은 지 광목 치마여요. 여기다가 이걸로 써주세요. 지도 아주 까막눈은 아니어요. 그리고 지는 몇 차례 하면 금방 암송할 것 같아요. 하며 숫검정을 내민다. 요한은 얼떨결에 숫검정을 손에 받아들었다. 딸은 광목 치마를 글쓰기 편하게 하려고 요한의 앞에다 놓고 문질러 가며 펼쳐 놓는다. 요한은 감격이 되어 가슴 위로 울컥 치솟는 것을 짓누르며 한자 한자 글을 써나갔다. 먼저 성경을 쓰고는 성호경 기도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요한은 그날 그들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의 기도를 진심으로 바쳤다. 덧붙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십계명을 설명해 주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덧붙여 십계명을 설명해 주었다. 동정이시며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어떻게 전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딸은 어머니가 없는 관계로 더 감명 깊게 받아들였다. 우리 어머니한테 하듯이 여기에 성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라는 거지요. 그러면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하고 들은 것을 반복하여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요한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해 주었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이야기도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로는 불가능하다며 꾸며낸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다. 사심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하늘에 올라가서 받는 심판이며 공심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육신으로 다시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육신을 얻어 다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심판임을 설명해 주었더니 그렇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끝냈을 무렵 닭 한 마리가 길게 소리를 냈다. 새벽임을 알려주는 소리다. 이번에는 닭이 2번 길게 소리를 냈다. 그러자 다른 닭들도 길게 2번씩 화답하기 시작하였다. 닭이 2번, 3번 소리를 내면서 밤 시간을 알려주었다. 닭우는 횟수가 느는 걸 보니 그새 밤 시간이 참으로 빠르하였다. 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요한은 그날 그들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의 기도를 진심으로 바쳤다. 너희는 요한에게 고단하지 않소? 긴 여행에 밤잠을 자지 못했으니 많이 고단할 텐데 미안하구려 하고 말한다. 고단해야 맞는데 이상하게도 고단하지가 않고 더 기운이 납니다, 어르신.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좀 놓이오. 나는 어젯밤 매우 기이한 것을 느꼈는데 그 기운이 참으로 좋아서 다시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드오. 그렇군요. 요한은 밤 시간 내내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느꼈으나 노인에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노인은 방문을 열어 젖히고는 아직 어둠이 있는 밖을 보며 지금이라도 그분의 묘에 가보시겠소? 하고 묻는다. 요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그도 따라서 마루로 나와 보니 그의 딸은 벌써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일을 하고 있다. 노인은 트럭 옆에 세워두었던 지팡이를 집어들으며 아직은 어둠이 거치지 않았으니 조심하시오. 나는 안 보여도 몸에 익어서 잘 안다오. 하고 말하였다. 예, 어르신. 아직 어둠이 거치지는 않았지만 하늘에 달과 별이 있어 마루에서 트럭으로 내려서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요한은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는 노인의 뒤를 따라가며
순례길 첫날부터 이런 일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에 대하여 참으로 놀랍게만 느껴졌다. 어르신, 망자의 함자를 아십니까? 요한은 모를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질문하였다. 노인이 뒤를 돌아보며 말한다. 어찌 알겠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묘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둔덕이 눈앞에 들어왔다. 커다란 돌판이 없었더라면 그곳이 묘지인지 몰랐을 것이다. 여기요. 묘를 잘 쓰지는 못하였소. 예. 요한은 뜨거운 가슴 속 소구름을 간직한 채 그 앞에 서서 조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아, 거룩한 영혼이여, 우리는 이렇게 남아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잘도 참고 봉헌하여 모두가 그리는 나라에 계시겠군요. 이 나라, 이 조선은 아직도 처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모든 고통들이 잠재워지도록 빌어주십시오. 오 거룩한 천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신 천주님, 저를 여기로 이끌어주신 천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어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주십시오. 무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그리워서 당신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는 이벽 선생님처럼 당신께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은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노인도 서서 눈물을 흘렸다. 요한은 다시 한번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묘를 써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 별 말씀을. 이 나이에 빛을 찾게 해주신 젊은 선비께 내가 감사하오. 아마도 이 모든 게 천주님의 은덕이라 여겨지오. 여기에 묻혀 계신 망자를 통해서 우리 부녀를 구원해 주시려고 일이 된 것 같소. 그러니 내가 더 감사하오. 묘지를 뒤로 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노인이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오? 내 진작 묻고 싶었는데 지금서야 물어보게 되었소. 이벽 선생님이라고 조선의 천주교를 알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 이렇게 순례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군. 예, 그분은 가문이 있는 높은 양반집 자제였는데 학문에 열중하다가 서학을 접하고는 그 서학에서 천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천주님을 만난 그는 너무나 기뻐 학문을 함께하던 선비들을 찾아가 그 기쁨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는 흐르는 물처럼 천상유수로 말을 잘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선비들이 감탄하여 그 진리를 함께 연구하였고 그 선비들도 다 같이 천주님을 믿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실로 따라야 하는 일이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선행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벽 선생님은 조선의 양반과 상놈이라는 관계를 깨고
차별 없이 어른을 우대하며 남녀노소 똑같이 대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은 한 분 천주님이시기 때문에 조상의 신을 섬기는 일은 버려야 했습니다. 주변의 양반들과 집안에서는 이런 이벽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벽 선생님은 천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굽힐 수가 없었고 결국 집안에 갇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조선에 천주교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모진 박해와 참형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 덕에 조선에 천주교가 시작된 것이구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애쓰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천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친지들에게 잡혀가셔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려. 그러나 점차 천주님을 믿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 조선 나라를 바로 세우시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 어느새 집 앞까지 왔다. 삽장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느새 조반상이 방 안에 차려져 있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식욕을 돋우어 배가 고파졌다. 요한은 조반을 먹고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하는데 노인이 곁에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려줄 수 있겠소? 하고 묻는다. 요한은 머뭇거리며 뭐라 약속은 못하겠으나 노력은 해봄하고 말을 하고는 세례를 주지 못하는 마음이 이내 마음에 걸렸다. 아, 목자들이 좀 더 많았더라면 속으로 한탄만 할 뿐이었다. 요한이 바랑을 매려는데 노인이 엽전 꾸러미를 바랑 속으로 밀어 넣으며 가다가 국밥이라도 자시며 다니시오. 고맙소. 내 평생 잊지 않으리다. 부디 꼭 다시 들러주시기 바라오. 어르신, 제가 받은 대접만으로도 넘칩니다. 그러니 이 엽전은 거두시어 살림에 보태십시오. 아니요, 가진 게 있어 주는 것이니 거절 마시오. 어르신. 아버지, 이거유 하며 딸아이가 뭉친 주먹밥을 내민다. 그려. 이건 야가 조반으로 재우면서 출출할 때 드시라고 준비한 것 같오. 하며 이것도 바랑에 밀어 넣어준다. 요한은 분에 넘치는 대접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만 꾸벅하였다. 길을 떠나기 전에는 걱정이었던 것들이 막상 길을 떠나고 나니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만 같다. 길 떠나기 전에 모든 걱정들은 헛된 것들이었다. 요한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느껴진다. 하늘과 땅, 모든 자연들이. 새 생명. 만물이 소생을 한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모두가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이들 머리 위로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하늘에서 무지개 달이 내려오고 미끄럼 타듯 타고 내려와 타고 오른다. 세상이 달라졌다. 한순간이다. 지금 막 태어난 어린이 마냥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 아름답다. 사랑한다. 그 눈이 태양보다 고와서 눈이 부신다. 천사들처럼. 그들은 하늘이 제 집인 양 오르고 내린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읽어드릴게요.